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또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또 재난 문자가 또 와가지고 또 끊어졌습니다. 아, 이번에 이 본의 아니게 또 전부 이제 내 꼭지가 되네요. 1-1, 1-2, 또 1-1, 1-2 이렇게 해서 총 내 꼭지가 되는 셈인데, 이게 지금 이게 다 이거 뭐 부처님의 뜻이다 뭐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오름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요번에는 요렇게 이제 요 내 꼭지로 1-1, 1-2, 2-1, 2-2 요 내 꼭지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겸사겸사 해서 요렇게 이제 끊어지는구나 뭐 요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참 거시기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일빈님처럼 자기만이 독특한 이런 접근 방법, 뭐 이런 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이 다 있는 거죠. 뭐 백인 백색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좀 이제 독특한 게, 이분은 이제 이 용수의 공사상도 이거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 석가모니의 공사상하고 용수의 공사상은 다른 건데 달리 지금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데, 석가모니의 공사상에 용수의 공사상이 못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용수의 공사상은 이건 틀린 거다 뭐 이런 또 올려놓으셨는데, 요게 좀 너무 길고 뭐 좀 하여튼 뭐 타닥타닥 붙어 있어서 이제 이 뭐 다음 기회에 오면은 한번 읽어드리기로 하고, 간략하게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코멘트를 해본다면은, 이거 용수는 제2의 석가모니 뭐 8종의 조사 뭐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삼론종 뭐 이런 쪽에서는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8개나 되는 종파에서 조사로 자기 이 종에 비조로 모실 정도면은 석가모니의 사상하고 이제 개합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일빈님은 이제 독특하게 안 맞다. 두 양반은 이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보는 공사상은 동그라미, 이 용수보살이 주장하는 공사상은 X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가위표 뭐 틀렸다니 꽃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게, 이제 이 공사상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야 되는데, 니까야를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제목이 공경이 붙은 게 소공경, 대공경 두 개거든요. 제가 두 개를 다 봤는데, 이 경전들은 이제 급조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납니다. 급하게 이걸 만들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아실 건데,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합리적으로 유추를 해보면은, 용수의 이 공사상이 나오기 전에는 뭐 좀 넓게 본다면은, 반야의 공사상이 나오기 전에는 니까야에는 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없었는데 이 대승불교가 시작되면서 공사상이 핵심 사상이 되고, 이게 또 사람들한테 먹히다 보니까, 야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저 공을 잘못된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아예 그냥 우리 쪽에도 안에 공을 넣자 뭐 이렇게 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띠 공에 대해서 제일 뛰어난 견해를 가진 분, 해공제일 수보리 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이분이 이제 수보리의 공사상이라는 게 그냥 이 샤카무니가
자기 뭐 친을 보고 싶어 가지고 도솔천에 이제 올라간 거야. 그럼 이것도 뭐 대단한 신통력이죠. 우리 뭐 산몸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올라가. 옛날 뭐 기록에 보면은 신라의 그 김각이라는 처사가 이걸 신선수를 닦아 가지고 그 몸 그대로 허공에 떠올라서 신선의 세계로 갔다, 뭐 이런 거는 있죠. 근데 이 불교에서 뭐 1000개를 드나드는 그런 기록도 좀 있기는 있는데, 석가모니 불처럼 뭐 도솔천에 가가지고 뭐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드물죠, 그죠? 그게 이제 대성불교에서 보이는 거는 마이뜨레야, 이 미륵보살이 이 도솔천인가 뭐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설법을 하고 있는데, 이 아상가 바스반두, 특히 아상가가 올라가서 무착이 올라가서 가르침을 받고 왔다, 뭐 그런 거는 있죠, 그죠? 이 뭐 전설 같은 이야기지. 근데 석가모니도 그런 전설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한 달인가 뭐 2달인가 머무셨대요. 그 범천하고 막 제석천하고 막 몰려와가지고, 아니 기왕 오신 김에 좀 뭐 우리한테 설법도 좀 하시고, 예, 이거 뭐 1000개 음식도 좀 드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시간 좀 오래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이제 다 소화를 하고 이 남선부주 이 사바로 다시 내려오시는데, 사다리가 3개가 딱 이제 하늘에서 나타났답니다. 근데 가운데 제일 훌륭한 사다리에 부처님이 샤카모니불이 내려오시고, 그 양쪽으로 범천과 제석천이 그 양쪽 계단을 통해 가지고 호위하듯이 모시고 그렇게 이제 내려오시는 와중에, 사리불하고 또 목련하고 뭐 10대 제자 중에 이 또 뛰어난 제자들, 높은 제자들이 이제 마중을 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와, 이거 이 부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 나가서 환영해야지 하고 이제 우 몰려간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수보리 존자도 나도 가야지 하다가 생각을 돌려가지고,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모든 게 공하다는 게 있는데, 그 공사상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은 도솔천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석가모니 불도 없고 공하고, 나 수보리도 공하다. 근데 굳이 마중을 나갈 필요가 있느냐, 뭐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갔대요. 뭐 나가나 안 나가나 같은 거다, 뭐 그런 거지. 그래 안 나갔더니만 뭐 샤카모니 딱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이 환영 인파에 딱 보니까, 마중 나온 환영 인파에 보니까 수보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수보리야말로 공사상을 제대로 깨우친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수보리뿐이로다, 뭐 이런 거지. 그러면은 마중 나갔던 사리불이야 다른 뭐 10대 제자 뭐 장로들은 뭐가 되는 거야, 입장이. 공에 대해서 뭐 지불도 모르는 게 되잖아. 그게 좀 웃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지, 공에 대해서. 그 대공경, 소공경에 보면은 제자가 물어, 공이 뭡니까 하니까, 공은 요 강당에, 녹자모 강당 안에 있잖아. 조금 전에 있던 비구들이 있다가 없어진 거, 텅 빈 거, 뭐 없는 거, 이게 바로 공이다, 뭐 이런 전반부 설명. 그 뒤에 이제 또 좀 거창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모두가 달라. 처음에 딱 나타났을 때는 없는 게 공이다 이 됐을 거야. 여기서 끊어졌을 거야. 근데 요렇게 끊어놓으니까 뭔가 좀 약해 보이거든. 좀 빈약해 보이거든. 없어 보이거든. 그런 게 뒤에 쫙 만들어낸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저리 갖다 보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초기 불교 니까야에 나오는 공사상은, 이게 이 누군가가
부파불교의 논사든지 아니면 육파 철학의 어떤 그 숨은 고수든지 뭐 이런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따와가지고 특히 대성에서 공사상을 조금 가져와가지고 짜깁기를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위경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거기 나오는 공사상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사상 뭐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느냐 아니면 붓다의 직접 가르침이기 때문에 더 수성하냐 뭐 그런 문제를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수성하다고 안 보거든요. 차라리 뭐 반야심경의 공사상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의 에센스 진수를 보여준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공사상은 반야심경을 만들어낸 그 사람 혹은 그 집단의 고유의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집단에서 독특하게 공이라는 이걸 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수냐타 이걸 들고 나왔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공성 안에서는 모든 게 똑같다 혹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구별이 없어진다, 차별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또 앞 꼭지에서 제가 이제 읽어드린 그 부분 조금 뒤에 가면 나오는데 나무위키의 반야심경이라는 그 부분을 쭉 찾아서 보시면은 산스크리트 원문은 색이 공과 구별되지 않고 공이 색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색불이 공, 공불이 색 그 부분이 산스크리트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말로 바로 옮기면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게 아니고 색이 공과 구별이 되지 않고 공이 색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선택은 뭐 자유니까 뭐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 바람님, 뭐 DDL님, 자한님 뭐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하실 거리가 될 것 같은데 한 말씀씩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이 반야심경이야말로 열반에 도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그런 유일한 독특한 유일하다기보다도 독특한 어느 개인 내지 집단의 고유의 창작품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캐파를 키워간 게 분량을 늘려간 게 요 8,000송 반야경, 소품 반야경, 그다음 대품 반야경 25,000송 이상의 뭐 그런 경전들 뭐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일빈님은 너무 뜬금없이 야 용수의 공사상은 석가모니의 공사상하고 달라. 그래서 용수 쟤는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하니까 좀 뜬금없다. 막 그런 느낌은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용수의 전기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대성경전을 가져오는 게 용궁에 들어가서 가져오거든요. 용궁에 들어가서 용왕이 그래 이제 네가 대성경전을 다 봤으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갖고 가라. 뭘 갖고 갈래 하니까 반야 600부를 갖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야 600부 안에 그 경전들 안에 적혀 있는 사상을 축약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풀어놓은 게 중론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대세거든요. 그러면은 뭐 반야의 핵심이 대성 반야의 핵심은 공사상이니까 이 용수는 이 공사상에 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용수가 공사상에 정통했다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석가모니불이 공사상을 주장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일맥상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일빈님 주장처럼 일맥상통이 안 된다, 결이 다르다 할 것 같으면은 용수부터 이 제명을 해야 돼, 불교에서. 예. 근데 그거 좀 거시기 하죠, 그죠? 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8종의 조사를 갑자기 제명을 한다, 이거 좀 아닌 거죠, 그죠? 요모조모 따져봐야 되죠. 용수하면은 중론이고, 중론의 핵심은 공사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빈님이 아직 우리 영상을 안 보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일빈님을 아시는 분, 임일빈 뭐 닉네임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올려놓고 하셨는데, 주로 이제 한 2년 전, 뭐 1년 반 전, 뭐 그 영상이고, 최근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좀 일빈님한테 이 귀뜸을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좀 자세한 정보 뭐 이런 걸 좀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 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일빈님 본인한테 신뢰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DDL님이 이제 뭐 용수를 찝져 먹는다면은 육식에 대해서, 육식이란다, 제8 아레아식에 대해서 뭐 좀 다른 견해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또 팔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이런 뭐 좀 뜬금없어 보이는 뭐 이런 주장도 괜찮습니다. 이 바람님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댓글란에 좀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고수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서로 절차탕마가 되고, 또 이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못 찾아봤는데, 이 일빈님의 주장을 이제 일단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이제 이 대념처경 혹은 염처경 내용은 뭐 거의 다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는 삼았도록 가능한가, 요걸 한번 보고, 또 법념처는 이 윗바자나로, 이분 자나라고 발음을 하시는데 자꾸 적어 놓으셨는데, 윗바자나로 가능한가, 그것도 이제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게 좀 보이면은 좀 센세이셔널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가 다 이 윗바사나의 대상이거든요. 윗바자나가 아니고 윗바사나의 대상인데, 우리 일빈님은 삼바자나에서 그걸 자나를 가져와 가지고 윗바자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걸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윗바사나 혹은 윗바자나에 정통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과연 그런가? 앞에 신념처, 법념처, 마음심자, 심념처, 신념처, 수념처, 마음심자, 심념처, 요 세 부분은 윗바사나 혹은 윗바자나가 아니고
이 사마타 수행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윗바사나 혹은 윗바지하나 하는 게 맞겠다 뭐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마타는 1선, 2선, 3선, 4선 해서 고유의 이 이제 수행 체계가 있고 거기에 대비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은 집중 수행이니까 거기에 대비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통찰 수행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통찰의 대상으로서 윗바지하나 혹은 윗바사나 하는 대상으로서 신수, 심법을 이제 해놓은 게, 제시를 해놓은 게 이 대념처경 혹은 염처경이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전체적인 털거리에서는 접근 방식에서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 뭐 잘못된 게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일빈님은 틀렸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주 독특하고 특수한 그런 경우인데, 아무튼 뭐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 독특한 견해를 가지신 분 댓글에 좀 길어도 쭉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이 댓글 세미나 편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전경은 거의 컴컴해졌죠, 그죠? 어디서 이제 라이트 불빛이 나왔는데 우리가 켰습니까? 우리 안 켰지? 옆차네요. 옆차에서 옆차 호미등 불빛 같습니다. 네, 저 백사장 빛이 하얀 게 좀 보기 좋죠, 그죠? 지금 이 사람이 걸어가는 데는 이제 아스팔트인가 뭐 아스팔트가 아니고 지금 무슨 포장, 시멘트 포장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포장이 되어 있는 데고, 그 너머 하얗게 빛나는 부분, 또 그 너머는 이제 바다죠. 거먹게 보이는 부분은 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고 지금 22분 33초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뭐 이 영상이 끊어지가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 차원에서 이 밀린다 팡하에 나오는 수레의 비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온이 무하다라는 그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오 하니까 나가세나 스님 이분이 수레의 비유를 들잖아요. 수레는 이제 우리가 저걸 수레라고 부르지만은 동그란 태 부분, 그 다음에 바퀴 살 부분, 중심축 부분 이렇게 분해를 해 놓으면은 각각은 우리가 수레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수레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조합을 해 가지고 저렇게 이 전체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해서 우리가 그걸 수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미린다 왕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아니 좀 웃기더라고. 이 헤어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답이 맞다고 보십니까? 뭐 해체하면 수리가 아니지만은 다시 이렇게 조합하면 또 수리가 되고. 수레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최 측의 농간이야 이것도. 당연히 그런 의문이 일어나죠. 붙이면 수레지 그게. 조합하면 수레지. 그러면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이걸 분해하면 자동차가 아니지만은 다시 조립하면 자동차 맞죠? 어떻습니까?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수레나 자동차가 혹시 이 회오로님한테 화를 내는 적을 경험한 게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수레나 자동차가 회오로님한테 밥을 달라고 합니까? 없죠, 그죠? 내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도 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없죠, 그죠? 근데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그죠? 배고프면 밥 달라 하고, 예? 밥 먹고 나면은 후식으로 뭐 입이 텁텁하니까 녹차를 한잔 하자든지 맥주를 한잔 하자든지 뭐 커피를 하자든지 그런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주가 틀렸다는 거야. 비유를 하되 하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요구를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고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생명이 있는 생물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가세나가 예를 든 이 바퀴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바퀴는 이게 생명이 없어. 분해를 했던 조립을 했던 간에 밥 달라는 소리도 없고 뭐 커피 달라는 소리도 없잖아.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무슨 오류에 빠지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범주의 오류에 빠져.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비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잘못된 비유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님? 근데 여기에 대놓고 아이고 지당하시옵니다. 이게 말이야 가스야.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얼토당토 안 한 거예요. 그럼 논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오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여기 다 보이는 거야.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무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우리가 주장하는 건 오온의 무아잖아요. 예? 무아 상경에서 샤카무니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건 오온의 무아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부분을 색수상 행식으로 분리를 해 놓으면은 이게 막 그냥 무라고 간다고 합시다. 이거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걸 딱 합쳐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분리를 해 놓았을 때 없던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다섯 가지 부분의 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섯 가지가 합해졌을 때는 부분들의 합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신견을 하면서 이 바람님이 이 니가야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예를 드신 게 뭐냐 하면은 이 오온,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오온은 너가 아니다. 이거 오케이. 오온은 무하니까 너가 아니다. 너의 소유도 아니고 거기에 자아도 없다. 나아가서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는 것도 틀린 말이고 자아 안에 오온이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이다. 네, 이거 주장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주장을 이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는 사람처럼 뭔가 이거 무정물, 나무나 돌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무정물들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비유를 들 때 어떤 식으로 비유를 들으냐면 말을 가지고 비유를 든다든지 소를 가지고 비유를 든다든지 개를 가지고 한다든지 고양이를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은 얘네들도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뭔가가 있으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뭐 밥 달라고도 울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의사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나무가 의사표시합니까? 쇠가 의사표시합니까? 바람이 의사표시합니까? 촛불이 의사표시합니까? 안 하잖아.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 촛불의 윤회의 비유 같은 거 할 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촛불, 이 촛불에서 저 촛불로 옮겨간다 해서 그 촛불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무아윤회를 설명할 때 그런 비유로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아니 생명력이 있는 것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하고 이 범주가 벌써 다르잖아. 이것도 범주의 오류, 유비의 오류, 어떻게 보면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데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덮어놓고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양 쪽에서 나온 뭐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진 철학 사조가 뭐냐면은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겁니다. 부분의 합은 단순하게 부분들이 합쳐진 게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단 생명체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제 게슈탈트 전경 이론 있고 후경 있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전개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까야에 나온다고 전부 맞다 이렇게 하면은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성경전에 나온다 해서 전부 맞다, 요것도 넌센스예요. 그럼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저렇게 이렇게 새로운 뭔가가 나왔다 하면은 뭐 반야심경의 그런 공의 세계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방법이 최고야. 예. 뭐 된장 국맛을 본 사람하고 된장찌개 맛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죠? 아무리 그 설명을 잘한다 해도 안 본 사람이 서울에 직접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서울에 안 간 사람은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은 훌륭하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직접 갔다 온 사람만큼 생생한 묘사 이런 건 못하죠. 거기서 느끼는 아우라, 직접 본 데서 느끼는 아우라, 요까지는 이제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해도 좀 현대의 21세기에 통할 만한 그런 비유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이거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99.9%에 가까울 그런 상황 시대에 통용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혹은 뭐 1000몇백 년 전에 통용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이제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강오발, 올빼미 이런 데 보시면은 자주 나와요. 이제 폐사살이 자주 나온다고. 그 폐사살의 특징이 뭐냐? 유명사찰 근처에 뭐 좀 토요일 일요일 이런 데 갔는데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뭐 대를 이어 충성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다 끊긴 거야 이제. 그러면은 대응 방법은 딱 뭐 한 두세 가지 요밖에 안 나오죠, 그죠? 조용히 앉아가지고 최후를 그냥 온몸으로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든지. 그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30대인데 내가 종교를 택한다면은 나는 불교를 택하겠다. 왜냐? 온화하고 자유롭기 때문이다. 뭐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불자로 만들려면은 납득이 되도록 해야 돼. 그냥 저런 그 여러 가지 오류에 빠져 있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법문, 설법 이런 거 해가지고는 이제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거 고등학교 교육 정도를 이제 통과해 나온 사람들은 각종 오류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요. 저보다 그런 부분에 더 빠삭하다니까, 쉽게 말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이런 야 경전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 덮어놓은 거 믿어, 밀린다 방아, 저거 밀린다 왕 문경으로 번역된 경전급인 그런 내용이야, 무조건 믿어. 안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 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뭐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저하고 뭐 별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근데 안타깝다는 거지. 아주 좋은 내용,
잘만 하면은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21세기의 지식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장점들이 이제 다 묻히게 생긴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뭐 집단의 복이고 뭐 개인의 복이지. 그런 게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장점들을 누군가는 이제 책의 형태로라도 해서 남길 필요성이 있다 보고 이제 자아님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해가지고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데 붓다 큐 그거 만들었는데도 뭐 별로 반응들이 없어. 이거 구독자도 뭐 31명에 스톱돼 있고 지금 뭐 지난번에 제가 소개 드려가지고 한 5분 구독자 늘었나 그렇고 조회수도 뭐 본 영상 조회수는 17회, 18회, 뭐 35회 뭐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부담감이 없죠. 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접어버리면은 제일 이제 편하죠. 무난하고 돈도 안 들고, 예, 뭐 마음도 편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것도 뭐 같이 한번 병행을 해보겠습니다. 보고 최대한 해보는 거죠.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37분 2월 1일인데 6시 37분만 돼도 컴컴합니다. 컴컴해. 예, 다 이제 뭐 저녁입니다. 그래서 뭐 보름 뒤에 또 이제 찍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름 뒤에 설날이 끼어 있죠, 그죠? 그죠? 그때 이제 좀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네.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설도 다가오고 하니까 좋은 설날 되시고 진짜 우리 고유의 설날 아닙니까?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